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스크린에 있고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대해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하다보다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값진 사람이 되게 한다. 시작. 주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값진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호의로 우리가 지불할 그런 어떤 대가나 값이 아니라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량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나를 힘있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상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찬송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한 마음을 갖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 받은 날 혹은 크게 은혜 받은 날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어땠습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부모님이 너는 이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날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날은 우리가 경험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날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하면 그거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날 혹은 크게 은혜 받은 날은 우리 일생 중에 가장 복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그 랍비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그런 수재였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약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그 율법 실력 아마 명성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또 이스라엘 종교적인 국회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만날 때마다 또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많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전격적으로 완전히 변했고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후부터 또 다른 은혜를 받아서 계속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죄수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흠이 없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의 그러한 죄인이라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는 살면서 강도, 살인, 또 사기 이런 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그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나쁜 짓은 다른 사람 보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에서는 죄가 있었답니다. 죄가 잠재해 있었고 때론 죄가 막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내지 말라는 그러한 10계명 중에 열째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율법은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탐내지 말라. 그건 탐내서 누구 것을,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탐내는 자체가 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 남의 소유, 이웃집의 어떤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탐심 자체가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것, 이 자체도 죄다고 말씀한 것을 깨닫고 자기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더욱 그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빛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다. 막 말로 잘못했다 그랬고요. 박해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절대 반대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혹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 대적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도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우두머리,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최고로 나쁜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죄가 시침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어 그 죄가 씻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그러한 인식, 확신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 속에 산다면 계속 죄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식이 바뀌어서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의식이 확실하면 더욱 의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원합니다. 꼭 그래야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중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군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하면 듣고 믿음으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도 듣는 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들었을 때 믿음이 된다면 정말 복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마다 그 짤막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많은 사람이 전하는 그 대상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죠. 로마서에도 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수용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저 말씀대로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1년 정도는 다녀야지. 그거 아닙니다. 최신자반, 제자훈련반을 다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 말씀이 바로 믿어지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구원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은 죄진 적이 있습니까? 죄진 적이 없습니까? 죄가 있느냐 없냐 물어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이죠.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말씀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받으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하죠. 금방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마음에 믿는 순간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저런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죠. 자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 아니라. 사실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죠. 그가 왜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바르게 깨달았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 큰 죄가 있어요. 조그만 경범죄가 있지만 중범죄가 있듯이 하나님에 볼 때 경범죄도 있고 아마 중범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신학적으로는 대죄라고, 큰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죄를 지은 사람.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에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으신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았죠. 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만드셨다,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감사로 평생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 전력이 과거에 그러한 어떤 좋은 점이 스펙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하라고, 그 직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어쩌면 대죄인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죄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볼 때 그 사도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고 사도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학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우리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으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충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 기뻐하시죠. 더 좋은 일로 또 맡겨주실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충성하려고 하고 이때 발을 내딛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능력이 있어야죠. 뭐 힘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가 아니라 충성하면 능력 주십니다. 따라하면 충성하면 능력 주십니다. 충성하면 힘을 주십니다. 왜 힘을 줄까요? 더 충성하라고. 계속 충성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은혜로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혹은 더 열심히 주의를 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은혜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예수님 만난 시점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였어요. 유명한 12사도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 만나고 3년 훈련받고 사도로 파송받아서 이미 수년 동안 사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늦게나마 예수님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것도 3년 동안 너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마리아 가 3년 동안 말씀 다시 연구하고 깊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게 등장했어요. 늦게 사도로 출발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짧은 시간이지만 더 늦게 출발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요? 원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원래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은혜가 그를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 또 은혜를 힘입어 산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됐대. 은혜의 힘으로. 건강한, 사도 바울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 대머리, 머리가 바뀌어요. 열정인 사람이 대머리가 많다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열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건강해서 그렇겠지. 학력이 있어서 그러겠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대.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정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지력도 아니야.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열심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할 거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원리 혹은 두 가지 법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에 그러한가 발휘돼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힘의 능력이 역사해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뭐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도 이 자연 세계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수영을 언제 배웠냐면 약 50몇 년 전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서울에 살았었죠.
풀장이 그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야구장, 축구장 요 사이에 풀장이 있었어요. 거기 기억나십니까? 조련, 아시아의 물개, 수영 그 선수권이 거기서 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살았기 때문에 걸어가서 또 수영을 했는데 바글바글하죠. 처음에는 그냥 첨벙첨벙 물놀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물놀이 차원을 넘어서 수영을 제대로 하고 싶다. 누구 조련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사람의 몸무게가 수십 킬로 되는데 어떻게 뜨냐, 떠서 가느냐 이해가 안 됐죠. 수십 킬로인데 1킬로 되는 것도 던지면 물에서 깔았는데 어떻게 수십 킬로가 떠서 가느냐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저는 먼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며칠 수영하다 보니까 그냥 첨벙첨벙 하는 게 재미없어요. 수준을 더 높이고 싶어요.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일단 혼자 터득한 것은 그냥 이렇게 쉬 하고 앞으로 밀고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뜨더라고요. 내가 몸무게 몇십 킬로지만 물에 이렇게 나가면 그 물 안에 있을 때는 좀 뜨는 그러한 힘이 있구나, 원리가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럼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걸 부력이라 하죠. 부력, 띄우는 힘이에요. 밑에 당기는 것을 중력이죠. 돌멩이 집어넣으면 깔아하는 것은 중력이 세고 부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몸은 부력을 받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중력도 있지만 부력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물이 찰랑찰랑하고 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손 조금만 저어지면 떠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수십 킬로는 되는데 그래도 물에 떠서 손 이렇게 휘저으면 앞으로 나간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수영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가면 더 잘 뜨는 거 아십니까? 중학교 때 동해안 가니까 거긴 그 짠물이라 그래 더 잘 떠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지치면 그냥 누워서 그냥 쉬면 돼. 더 잘 떠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냐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한 적이 있으면 왜? 하다가 지치면 누워서 떠 있으면 되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힘의 노력이나 우리 의지력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힘, 은혜의 힘이 역사하는 것에 내가 편승하면 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어떤 마음을 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소원한 너하고 네 힘으로 해라가 아니라 소원하는 마음 어떤 걸 하고 싶다. 누굴 도와주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어떠한 전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소원도 하나님 주시고 내가 이제 순종은 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행한다? 첫째는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봐야 돼요. 내 욕심의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일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소원 주신 것은 행하십니다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신약 46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작.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작.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좀.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힘쓰고 용쓰고 뭐 노력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읍시다. 하나님이 행하도록. 이 원리는, 이 말씀은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야지. 주여 사랑하기 앞서서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기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올라와. 아유, 미워 죽겠어. 속으로.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네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미운 사람, 뭐, 피해를 크게 줬다든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를 사랑하기 앞서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진짜 올라오는 것,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랑의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도 주님이 이끌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난 못해요. 나는 뭐네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힘을, 사랑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좀 가만히 있고 좀 주님이 하도록 기다리면 주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네? 여러분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비슷한 거지만, 만약에 급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 근데 이제 그만 내야지 하는데 자꾸 팍팍팍 나와. 팍팍팍. 멈추려고 그러지만 안 멈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화가 팍팍팍 나와요. 주님, 잘 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또 참아야지 이를 악물면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셔서 그 일을 하게 앞서서, 참게 앞서서, 그렇게 가만히 있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따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힘 주세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 주세요. 주님이 인내의 마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바로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밥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기운이 없으면 밥 먹은 지 오래돼서 기운이 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못 살고, 밥 먹으면 힘나면 하는 게 아니죠.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믿고 맡기느냐가 문제죠.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하십시오. 따라하며 주님이 하십시오. 또 우리가 사랑에 붙어가면서 주님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도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밖에 안 돼. 좋을 때 이쁜 사람은 사랑하지만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하면 뭐야. 우리의 사랑은 작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화났다가 그냥 미워했다고 왔다 갔다. 그다음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죠? 내 사랑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도저히 원수 못 사랑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사랑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역량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행하도록, 주님이 인도하도록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의 직분을 늦게 출발했지만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던 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신약성경 13권, 많은 영혼 구원함, 많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 그의 부르심의 일을 더 많이 짧은 시간에 감당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의 역량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 앞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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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바바바바바 시작하라. 나나나나나. 시작하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 샤카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아멘.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산업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지도 가볍게 들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더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주인 기뻐하는 뜻을 더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량한 은혜가 우리 평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컨퍼런스가 있는데 적극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 우리 1절만 하고 은혜의 힘이며 다시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한 역사,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고 또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